오늘 스가랴 마지막 14장입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장에서 8장의 말씀은 성전 재건 공사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이고, 또 9장에서 14장까지는 그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후반부에는 예수님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언해 주십니다. 9장에서는 낙이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 10장에서는 양떼를 불러 모으시는 선한 목자, 그리고 11장에서는 은 30에 발리시는 예수님, 12장 13장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랴 마지막 14장은 십자가 사건과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면 그 결말이 해피엔딩이 있고 새드 엔딩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증을 남겨두고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셨는데, 그 행복은 오래지 않아서 금방 깨어집니다. 사탄의 게임에 빠져 죄를 짓고 쫓겨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는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이 패배하시고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킨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 잠시 비슷한 나라가 세워지는가 하더니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윗의 왕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이런 멸망의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음을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오시고 사단의 아성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이전까지 죄와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던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13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발에 심장을 터뜨려서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기는 샘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회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오셔서 죄와 죽음, 사망이 온전히 깨어지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세는 역전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해나가고 결국 주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고 어린 양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마지막 14장은 바로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궁극적인 승리의 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날에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이 극렬하게 다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도 약탈되고 성읍이 함락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엄청난 대재앙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절반의 남은 백성은 끌려가지 않고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영적 전쟁은 세상의 종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날마다 이런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산다는 것, 바로 이 영적 전쟁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 영적 전쟁은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나라들, 세상의 권세들이 우는 사자들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고 세상으로 망하는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하면 속절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영적 전쟁 포기하고 살면 그냥 끌려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기도가 우선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서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매일 새벽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그 보혈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8절과 9절의 말씀을 오늘 기도 응답으로 받고 나가십니다. 보십시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신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성령으로부터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받으며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날마다 그 깊은 뿌리로부터 생수를 공급받는 그 복이 있는 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매일같이 종말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생수를 공급받아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종말의 마지막 날 궁극적인 승리의 날이 가까울수록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생수로 힘을 얻고 능력 얻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